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실한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는 태도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시기를 하는 모습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서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바꾼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자기보다 잘 나오면 아마도 이런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쓰인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를 질투하게 만든다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질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유대교를 따랐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유대인들은 정작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 조상들도 광야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정작 이 로마서 쓰였을 당시 그 시대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구원의 기회가 그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탕자의 모습을 아마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온 동생 탕자를 시기하는 그 형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하게 만드는 모습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아버지는 지금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데 정작 이 형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함께 기쁨을 누리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둘째 아들을 동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것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통해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나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란 것으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참 감람나무는 개량된 매우 좋은 그런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이 나무는 꺾이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고 서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꺾인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 그 접붙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접붙임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미전도 종족이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복음으로 접붙임의 은혜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 새벽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심령에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 발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젖붙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감람나무가 꺾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꺾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꺾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꺾인 마음이 다시 세워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체험들이 다른 사람을 때로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는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나무의 그 뿌리와 가지, 이 모든 것이 다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견고한 나무처럼 하나됨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나눌 때에, 나에게 적용되어진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누어질 때에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생겨나는 열매,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은혜로 하나 되어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은혜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되지 않게 하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공급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일상이 다시 시작되어 매일 수고하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 되며 정말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이 은혜 나눔과 그 은혜의 시간들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위축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하나님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 수고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아버지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목장 개강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하나님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정들